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교회 내에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회가 커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에 건강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로 히브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외교포 2세, 3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구제자 명단에서 자꾸 제외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자 명단에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시험에 빠진 겁니다.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이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갈등은 기득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정치도 기득권자들인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죠.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간에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 사람들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구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구제하느라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도자를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구제나 그 외 교회 행정에 관한 일은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장로님들이죠. 권사님들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고 교회도 더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를 볼 때 교회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일들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교인들에게 좋은 설교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본인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인들 또한 좋은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꾼들이 교회 사역이나 행정이나 기타 구제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꾼을 세울 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교회는 사회에서 힘과 지위가 있거나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힘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고 차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헬라식인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만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누군가 차별받고 소외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오늘 본문을 유념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차별이 없고 소외가 없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도자들을 골고루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별 없이 지도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속은 그 사람 말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쁜 말, 욕하는 말,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죠. 그러니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입술을 보고 세워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말을 절제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 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끌리고 편한 거죠. 그러니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절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도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맨날 다투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적이 없는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내는 자이고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가 다툼이 없고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입술이 온전한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기준 3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반성하고 보완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이 온전하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많으며 적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